하나님 말씀 창세기 24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희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않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오늘 특별히 말씀을 나누는데 말씀의 주제는 오늘의 생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나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합니다. 제가 아직 이 나이까지 안 살아가서 여러분의 삶을 더 잘 모르는 부분이 있지만 잘 적용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승리하는 그 인생을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여러분의 생활 지난 주간에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중에서 연약하신 분들 좀 신방을 했어요. 신방하면서 꼭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나눕니다. 나이가 드시면 세 가지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건강관리지요. 오늘의 생활에서 건강관리를 한다고 할 때 여러분 나름대로 다양한 것들을 관리해 나가고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체온관리예요. 뭐라고요? 체온관리. 새벽기도 때 이러면 아침에 이렇게 나왔을 때 새벽 예배 춥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다 춥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연세가 조금 드시면서부터 추위를 더 많이 타시게 되죠. 왜 그러냐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가 않아서 특별히 손끝, 발끝 이렇게 손 끝마디마다 모세혈관까지 피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피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원활하게 돌지 않으면 체온 관리가 안 되고 체온 관리가 안 되면 혈액계통에 그 급성 심정지라든지 뇌졸중 같은 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급한 문제는 이렇게 체온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돼요. 지금 몇 해 전부터 해서 친구가 머리가 자꾸 빠지는 걸 보면서 하는 말이 모자를 쓰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자를 씁니다. 모자를 쓰니까 이 머리카락이 체온을 머리에 열을 이렇게 잡아주는 거래요. 그런데 이게 없으니까 이거 대신 모자 쓰라 하더라고요. 군밤 장수 같은 모자를 태도 안 나는 모자를 그걸 쓰고 앉아서 새벽에 올 때는 꼭 그걸 쓰고 다닙니다. 체온 관리를 해야 되니까. 옛날 목사님들은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병원이 가까이 있지 않은 지역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은 꼭 주머니에 우황청심환을 2개를 넣어 다녔습니다. 우황청심환을 왜 넣어 다니냐면 뇌졸중이나 혈관계통에 문제가 생겼을 때 급하게 이걸 비상약으로 그걸 넣어 다니면서 그렇게 성도들을 돌아보았어요. 요즘은 119가 워낙에 잘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는 안 해도 되지만은 어쨌든 체온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건강관리 두 번째는 운동이지요. 적절한 운동을 해야 합니다. 건강관리 세 번째는 음식입니다. 장수하는 사람의 특징은 소식하고 자기 몸에 맞는 음식으로
지방이 적은 거 이런 거 골라서 좋은 음식을 먹고 식단을 자기에게 맞는 거를 짜서 이렇게 하면서 건강을 관리합니다. 건강관리 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에게 두 번째 중요하게 관리해야 될 것은 마음 관리입니다. 무슨 관리라고요? 마음 관리. 충격 한번 받으면 금방 훅 늙어버리는, 가슴에 아린 일이나 인생의 무슨 곡절이나 그 충격 가운데 가장 큰 충격이 뭐냐 하면 배우자의 죽음이 가장 큰 충격이라고 해요. 아내가 먼저 그 세상을 떠난다든지 또는 자녀가 큰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그럴 때 그 스트레스를 마음에 받게 되면 그것이 자신의 나이가 들어가는 늙어가는 여정을 더 촉진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관리를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따라합시다. 스트레스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맙시다. 지난주에 한 분의 가정을 신방 가서 두 분한테 그랬어요. 스트레스 남편이 아내에게 주지도 말고 아내가 남편에게 받지도 말고. 근데 살다 보면 들어줄 때가 있다 없다. 그런데도 살다 보면 서로 스트레스를 줄 때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줄 때가 있고요. 자식이 부모한테 줄 때가 있고요. 남편이 아내한테 줄 때가 있고 아내가 남편한테 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스트레스 받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받았다면 잘 해소해야 합니다. 뭐 해야 한다고요? 잘 해소. 잘 해소하는 게 또 다른 사람한테 막 투바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이만큼 채였는가 가지고 여기서 막 그냥 막 터뜨려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을 폭탄이라고 합니다. 폭탄 어찌해야 됩니까? 사람들은 폭탄을 피해 다닙니다. 그리고 이게 가끔씩 폭발하는 게 아니라 자주 폭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보면은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알게 되면 그 사람은 점점 더 사람이 떨어져 버려요. 자기도 알고 남도 알고 가까운 사람도 누구도 다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면 부모도 자식도 또 형제도 누구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까지도 심지어 뭐 성도들까지도 해서 다 이렇게 사람하고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폭탄 되지 맙시다. 근데 폭탄 되는 사람이 왜 폭탄이 되느냐?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놔두면 우울증이 돼요. 그러니까 이걸 해소를 해야 돼요. 해소를 해야 되는데 해소하는 방향을 잘못 잡으면 그게 폭탄이 되는 거예요. 그 해소하는 방향이 여러분 저 누구한테 해소합니까? 어디 가서 해소합니까? 예, 안종무사님 고기를 씹어 드시면 해소가 된답니다. 음식으로 해소하시는 분도 있고 드라마한테 영감한테 보십니까?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 폭탄 다시 날아옵니다. 이게 잘 해소해야 돼요. 신앙을 해소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고백하면서 푸는 것도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내 마음 속에 있는 거 다 풀어놓으면 주님이 이거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다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깨끗한 마음, 새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마치 우리 영혼의 쓰레기통과 같아요. 영혼의 쓰레기통 다 집어넣으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다 깨끗해지는데 그 쓰레기통에는 꽉 차 있는 거예요. 쓰레기통에 꽉 차 있는 거 예수님은 처리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당신의 보혈로 깨끗이 덮고 씻어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고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스트레스는 받지도 말고 받았다면 성령님 안에서 잘 피하는 법, 잘 푸는 법들을 스스로 터득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 관리를 잘 할 수 있어요. 뭘 관리할 수 있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 힘에 버거운 것들 때문에 그하면 때로는 내려놓는 것이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마음 관리를 잘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건전한 취미와 소일거리를 갖는 것이지요. 소일거리가 없는 사람은 하루 종일 심심합니다. 하루 종일 심심하기 때문에 아내랑 미나토 치는 게 취미일 때도 있고
나쁘지 않습니다. 어쨌든 자기 나름대로의 소일거리를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음악이나 미술이나 자기 나름의 세계를 추구해가는 것도 참 좋습니다. 마음이 통하는 좋은 친구를, 진정한 친구를 두는 것도 좋은 마음관리의 방법들이에요. 그런 방법들,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죄가 아닌 방법으로 잘 해소해 나가고 건강한 마음으로 지켜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냥을 하는 것도 좋고 들에 가서 나무를 심는 것도 좋고 뭘 하는 것도 좋습니다. 바닷가에 가서 골뱅이를 줍는 것도 좋습니다. 파도는 조심하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나름의 마음 관리들을 합니다. 이것은 이 두 가지 얘기들은 세상에서도 늘 하던 얘기들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아마 많이들 들었을 겁니다. 세 번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영성관리입니다. 무슨 관리요? 영성관리.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 영성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그 인생에 죄된 것들은 씻어져 버려요. 할렐루야. 마음의 깊은 상처는 십자가 앞에서 풀어지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그의 노년의 삶을 살아가집니다. 그런데 영성관리라고 하는 것이 잘못하게 되면 한순간에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내가 정말 존경했던 두 분의 목사님이 계셔요. 근데 두 분 목사님이 두 분 다 연세가 드셔서 그만 실수를 하셨습니다. 무슨 성적인 죄를 지어서 그런 실수한 게 아니고, 한 분은 은퇴를 하시고 난 뒤에 오랫동안 외국에 나가 계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한국에 귀국해서 계시니까 어느 날 목회자들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연세가 드신 목사님이 합동적 총회장을 하신 목사님께서 그 모임에 참석을 하니까 목사님들이 여러 목사님들이 모든 순서를 다 마치고 정경 총회장에 계시는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한 것이요, 손 들고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루면 되는 거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강당층에 올라서서 손을 이렇게 들고서는 오동주야 다리 말가 이런 겁니다. 굉장한 그 곤욕스러운 상황이 펼쳐지게 됐어요. 정말 제가 존경하는 분이에요. 치매가 오신 거죠. 그죠? 그런데 그게 그 목사님의 그 노년의 말년에 그 명예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떨어뜨려. 여러분, 축도하실 때 오동주야 밝은다라 이랬다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손은 이렇게 잡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손을 놓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손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연약해서 때로는 연세가 더 치매가 오시고 뭐 간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 손을 이렇게 뿌리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손을 놔버린 그 순간에 뭘 가리게 되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뭘 가리게 된다고요? 청송진보에 해성교회라는 교회가, 자그마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하나님 한국교회에 참 중요한 인물을 두 사람을 길러냅니다. 한 사람은 물음표 출신 박순애 전사. 세 가족부터 은혜 받는 여정의 청송의 모든 과정은 청송진보의 해성교회를 중심으로 그분에게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런데 또 한 분의 사람이 이덕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덕진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박효진 장로님이세요. 그리고 이 박효진 장로님이 청송진보에 있는 그 교도소에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들에 그렇게 쓰임받아요. 그런데 그 박효진 장로님의 전도와 신앙의 돌봄 안에서 믿음의 사람이 된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군지 아닙니까? 조세영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라고요? 누군지 아십니까? 대도 조세형. 주로 돈 많은 부잣집만 털어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고 해서 의적이라고도 불렸던 사람이 바로 대도 조세형입니다. 이분이 청송 진보에 있는 그 청송보호가무소에 거기 갇혀 있는 동안에 박효진 장로님의 신앙의 돌봄 안에서 복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선교회를 만들어서 그 선교회 회장을 하면서 이곳저곳에서 복음 받은 걸 가지고서 교도소에 재소자들은 성경책도 넣어주고 돌봐줄 수 없는 사람에게 사식도 넣어주고 하면서 복음 전하는 아름다운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일본에 선교 간정 집회를 가다가 거기서 지나가는 사람 지갑을 썰이한 겁니다. 그리고는 다시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텔레비전에 또 나오시네요. 또 뭘 좀 도둑질을 하셨다고 또 나오시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버린 겁니까? 그 사람이 예수 믿은 게 가짜인 겁니까? 그게 아니고 영성관리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안 됐다고요? 영성관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 건물을 짓는 것도 참 중요한 문제이지만은 이 건물을 지어진 건물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도 대단한 문제인 거예요.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틀을 잡는 것도 대단한 문제이지만은 또한 믿음 안에서 그 영성,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계속해서 자신을 관리해 나가는 것들을 놓쳐버리게 됐을 때 목사님도 교도소에 갇혀서 다른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서 그분들이요 청송보호교도소에 있을 때 성경을 얼마나 읽는지 몰라요.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성령의 온갖 은사가 다 열려서 정말 교도소 안에 사람들한테 불같이 전도했던 사람이 조세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영성관리가 잘못되니까 그만 세상 속에서 또 똑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지으면서 하나님의 뭘 가리더라? 영광을 가리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잡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타락하고 우리가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의 손을 이렇게 잡고 계신다고, 끝까지 끌고 가시는 은총의 역사를 허락하신다고. 하지만 영성관리가 잘못되면 이 놓은 손 때문에 어떤 분은 오동추야 밝은 따라, 어떤 분은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훔치다가 하나님의 뭘 가린다? 영광을 가리게 돼. 우리 교단의 어르신 중에 한모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요 은퇴를 하시고서 교회에서 제공한 별장 같은 사택에서 이렇게 혼자 기도하십니다. 아내를 이북에 두고 왔기 때문에 혼자 했어요. 그런데 장로님들하고 성도님들하고 경영신문 기자까지 대동해가지고 목사님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과 인터뷰를 하러 온 겁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사람이 들었었는데 갑자기 벼락 같은 고함을 치릅니다. 저 새끼가 나 억수로 괴롭혔잖아. 인터뷰가 뭐가 지금 몽땅 다 올스톱이 됐어요. 그걸 또 경향신문사 기사가 그걸 기사화시켜서 종교란에 다 올린 겁니다. 뭐 사적으로 그냥 훅하는 마음에 그러신 건데 집에 가서 감정 조절이 잘 되지 않아서 그러시는데 그건 기사를 다 올렸어요. 하나님이 그분 버렸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손은 우리 손을 어떻게 잡고 있다고요? 손목을 잡고 계신다고요. 할렐루야. 네. 하지만 영광을 가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삶에서 영성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한 번도 맺은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천국 가고 안 가고의 문제를 결정합니다. 천당을 갈 것이냐 지옥을 갈 것이냐 그것을 결정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한데 헌신하기까지 했던 그런 분들이 영성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수가 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 다 버려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성관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삶의 환경이 바뀌었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배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분도 계시고요. 성경을 쓰시는 방법도 있고요. 성경 공부 모임을 가지는 방법도 있고요. 예? 새벽 기도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 새벽 기도는 연세가 드신 분들 오기 힘들어요. 이제. 왜냐하면 새벽 시간이 기온이 차서 기온이 차서 뇌졸중을 걸리기 좋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특히 저혈압 있는 분들이나 뇌졸중 증세가 있는 분들은 새벽 예배 시간이 적절하지가 않아요. 낮에라도 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신의 영성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쌓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영성이라는 것이 뭡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그 영성의 방법일 뿐이에요. 영성의 본질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는 것.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지 않은 겁니다. 죄는 다 지으면서 기도를 열심히 한다. 바른 영성이 아니에요. 저 산에 가서 알아보시면 되는 영성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바른 영성은 하나님 앞에 와서 주여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게 바른 영성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누구를 계속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게 여러분의 마음을 관리도 잘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도 비틀어 놓습니다.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회개도 하고 주님 용서가 되지 않는 내 마음을 주께 내려놓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이 세 가지 관리를 잘하면 이 관리 속에서 우리는 각각 그 열매들을 취하게 됩니다. 건강관리를 잘한 사람은 노년의 삶에 열심히 건강한 몸으로 삼시세끼 밥 먹고 요양원에 좀 늦게 가셔도 되고요. 그럴 거예요. 우리 그런 분 계시잖아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은요, 매일마다 유모차 끌고 이 구름포 온 시내를 누비고 다니는 게 버릇입니다. 그분의 소일이고 운동이십니다. 아침에 저 갔다가 해서 그리고 조금 더 쉬고 소식하시고 열심히 그냥 유모차 끌고 다니시는 게 건강관리를 잘하면 그 건강관리의 열매를 그 육체로 누리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건강관리 잘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관리를 잘하면 사람들이 그 옆에 덕실 붙어가지고요. 그 말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게 돼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고, 어른이라고 그렇게 칭호를 받게 됩니다. 그냥 뭐 표독스러운 말을 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요즘 젊은 애들 꼰대라 그래요. 꼰대라 그러고요. 그냥 자연적으로 말하면 노인인 거예요. 여러분, 어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어른으로서의 대접받는 은혜가 주어져요. 부모라면 자녀로부터 어른 대접을 받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도 어른 대접받는 분들이 계실 수 있고요. 그냥 죄송합니다. 뒷방의 노인처럼 그냥 이렇게 밀어놓을 수도 있다고, 사람이 마음이라는 게. 그래서 마음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영성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이 모든 것을 통합하는 은혜와 사랑이 그렇게 부어집니다. 저는 임무기 목사님께서 구름포 성곽교회도 강주사님 10년 되셨다고 하는데 저도 10년 조금 더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이 매일마다 운동 다니시는 거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젊은 날에는 산에 토끼도 잡으러 가시고 껌도 그렇게 많이 잡으셨다고 하는데, 제가 10년 안에 이렇게 뵈면서는 그 어르신께서 운동하러 다니시는 걸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저 아침에 일어나시면 새벽기도 그때 오셨다가 집에 가셔서는 한숨 주무시고는, 그리고는 신문을 펴놓고는 신문 1면부터 끝면까지 신문을 다 읽으시고, 신문 다 읽고 기도 제목 내서 계속 기도하시고 성경책 좀 읽으시다가, 그리고는 나 때문에는 목사님들 친구가 사모님 돌아가시고 난 친구가 그리우시니까 은퇴 목사님들 모임이 포항에 예배드리는 모임이 3군데 모임이 있습니다. 그 3군데 모임에 목사님 일정이 바빠요. 수요일날 모이는 모임이 있고 주일날 모이는 모임이 있고 또 무슨 날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 3개가 있으면요, 그 모임들 안에 경조사도 있고 그 모임들 안에 자기들끼리 또 다른 모임이 또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늘 차를 끌고서는 포항으로 저 경주로 돌아다니시면서 그 연세에 운전하신 분이 별로 많지 않으시니까 목사님 운전수가 되셔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태워가지고는 그냥 가서 예배드리고 그냥 자기들끼리 식사 한번 하고 돌아오시고. 근데 목사님이 운동하시는 거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목사님은 2가지 관리를 참 잘하십니다. 마음 관리와 영성 관리요. 할렐루야. 아멘. 당신의 마음 관리를 잘하셔서 교회가 나누어지고 좀 처겨졌던 사람들을 놓고서도 계속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시고, 마음 관리를 참 잘하시니까 마음 관리를 잘하는 그 열매를 목사님이 받아 누리십니다. 영성 관리를 잘하시니까 하나님의 영과 교통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열매와 축복을 목사님이 다 받아 누리시더라.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이 은혜가 또한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노년이 된다고 해서 인간이 죄인이라는 이 본질적 진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노년이 된다고 해서 사람이 죄인이고 사람이 상처받기 싫고 그런 열등감이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여러 가지 죄악의 모습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가 되면 또 다른 모습으로 그냥 나타날 뿐입니다. 한 나무꾼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합니다. 저쪽에서 꾀구리 한 마리가 펄짝 뛰어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꾼님, 저는 사실은 선녀입니다. 저한테 뽀뽀해 주시면 예쁜 각시가 돼서 나무꾼님 기쁘게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나무꾼이 물끄러미 저 꾀구리를 보더니 그 꾀구리를 망태기에 집어넣고는 탁 닫아놓고는 또 나무를 쿵쿵 치고 있는 겁니다. 뽀뽀해주기를 하모나 기다리고 있던 꾀구리가 망태기 속에서 말합니다. 나무꾼님, 저 사실은 선녀입니다. 제게 뽀뽀해주시면 예쁜 격시가 돼서 나무꾼님 기쁘게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나무꾼이 이렇게 말해요. 네 나이 돼봐라. 나는 예쁜 각시보다 말하는 꾀구리가 훨씬 재밌다. 인생에 즐거운 날, 젊은 날에 즐거움이 있다면 나이가 드신 분들의 즐거움도 있고, 인생에 젊은 날에 죄가 있다면 연세가 드신 분들의 죄도 있는. 그래서 그 죄 가운데서 이 죄성이 있는 중에서도 젊은 날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연세가 드신 중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 안에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은총의 하나님이십니다. 젊을 때도 구원이 필요하고 연세가 드신 분도 구원이 필요하고 어린 때도 구원이 필요하고, 모두가 다 동일하게 십자가 보혈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 안에서 회복이 되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 안에서 인생을 새롭게 살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드시면 나이가 드신 대로 인생에 새로운 과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여정까지 많은 시간이 연단도 지나왔습니다.
자녀 하나 때문에 오랫동안 기도의 시간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분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 열매가 그의 인생에 나이가 많아졌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그랬습니다. 연세가 많은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감사가 많겠지요. 그리고 그 인생 안에서 내가 지금 이 나이에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 하나를 취하여 불러다가 그리고는 맹세를 시키고 그의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얻는 일, 다음 세대의 배우자를 정해주는 일들에 그냥 이렇게 일들을 해나갑니다. 여러분, 연세가 드셔도 죄는 있고 연세가 드셔도 또한 그 인생에서 감당해야 될 인생의 사명과 몫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죄성은요, 피 묻은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정결함을 입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명은 성령님 의지에서 또한 지혜롭게 판단하고 풀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여정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늘 붙들고 계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 손 이렇게 잡고 있는데 내가 내 의지와 내 sức 가지고서 이렇게 비틀어 버리게 되면 인생이 한번 꼬이거든. 한번 꼬였는 생을요, 다시금 자기 위치로 돌아오는 데까지 꽤나 많은 시간과 꽤나 많은 고난들이 지나갑니다. 야곱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재산권 싸움이 일어나서 형제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비틀어진 것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비틀어진 것이 다시 회복되고 형제의 우애가 돌아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 질서가 회복되는 데까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세월을 보냈다. 야곱의 12아들이 그들도 야곱의 재산이 상속되어지는 여정 안에서 누가 장자가 될 것이냐 하는데 요셉 어린 것이 갑자기 튀어나오더니 형님들, 내가 장자가 될 겁니다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소리를 만나 하면서 그 요셉을 팔아치워버리고, 그리고 한번 얽혀버리고 나니까 얽힌 세월 안에서 주도했던 유다의 가문에는 저주가 내려져서 그의 아이들 둘이가 죽고, 팔려간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계고생을 하고 감옥 안에서 계고생을 하고 긴 세월 동안 비틀어진 인생을 살아갔는데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회복은 이루어지게 되지만은 상처가 너무 많아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이렇게 잡고 계십니다. 지금 어린 때이든지, 지금 나이가 들었든지, 지금 중년의 때이든지 어느 때이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손 이렇게 잡고 계세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손 뿌리치고 이상한 선택을 하면 그 선택이요, 인생을 두 바퀴 세 바퀴 빙빙 흩돌게 만들 수도 있고, 인생을요 어두운 일에 꼬여가지고 그냥 고생하다가 하나님이 되돌리시는 은혜 안에서 그렇게 봉합되어지는 데까지 세월을 가먹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인생인 겁니다. 그것은 노년의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젊은 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주를 섬겼는데 그분이 믿음의 후기를 세우는 문제에서 그만 비틀어져서 온 나라가 그냥 온통 어려움에 처합니다. 그의 두 아들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나가서 전사하고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는 얘기까지 듣는 그런 비참한 일들을 겪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그 손목을 잡고 가시는 은총 안에서 회복이 이루어지는 데까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나갔다.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노년의 인생을 산다고 해서 그냥 막 살아가면서 안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노년의 인생을 산다고 해서 주어진 시간을 그냥 막 살아서 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세 가지 관리 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건강관리 당연히 세상에서 수없이 많이 병원에 가실 때마다 의사 가면 잔소리 할걸요. 자녀들이 아버지 보고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그런 얘기 할걸요. 마음관리 제가 얘기하자라도 수많은 매체들 속에서 계속 얘기할걸요. 그런데 그런 얘기 많이 듣는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내가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얘기하지 않는 중요한 얘기, 영성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성을 제대로 관리하면 내가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 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그때에 내가 하나님과 영광 중에 나아가는 천국의 영광을 보는 은혜가 주어지고, 내가 영성관리 제대로 잘하면 자녀손들에게 노년의 삶에서 내가 기도로 쌓아놓은 많은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로 쓰임받는 역사가 부러지게 됩니다. 옆 사람이 축복합시다. 내 인생은 내 것만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내 것만이 아니에요. 내 인생은 우리의 다음 세대와 함께 나누어 사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우리의 다음 세대 영적인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임종호 목사님이랑 길게 통화를 했어요. 신학을 같이 공부했던 처지였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들, 마음속에 있는 얘기들 참 많이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임 목사님 고인에 대한 얘기도 참 많이 나누었는데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노년의 삶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어도 임 목사님처럼. 할렐루야. 그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안에서 온전한 승리와 은혜의 역사가 우리 인생에 가득하게 원하는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깊어지는 고비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며, 아버지는 건강관리, 마음관리, 영혼관리 잘해서 예수님 오실 그때에, 우리가 죽게 갈 그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남은 인생 건강관리, 마음관리, 영혼관리 잘하기를 결단하는 성강의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